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모세가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의문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접경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들어간다고 내 땅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모세만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완벽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은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0절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 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든지 어떤 꿈과 환상을 보든지 마음의 감동을 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한 영적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거기다 11절 12절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히브리란 말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거는 뭐 유대인처럼 인종적이라든지 그런 혈통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적으로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하비루, 히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 약자였다는 거, 또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거 두 개 말고는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랐어요. 근데 모세는 그 다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묶어 하나의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수많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국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모세를 존경하기를 뭐 보통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시체를 감춰놨어요. 못 찾겠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처럼 섬길까봐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가보면은 무덤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모세는 너무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세만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모세를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말이 초라합니다. 영역이나 뭐 능력이나 경력 면에서 모세가 햇빛이라면은 여호수아는 촛불 정도 될까요? 그렇게 초라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모세를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신명기 34장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신에 이끌었거든요. 결국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때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면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잘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있을 때보다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제가 뭐 은퇴하든 떠나면 그 뒤에도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됩니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게 진정한 그런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진정히 잘 산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성기는 모세 때에 온 게 아니라 모세가 떠난 그 뒤에 왔습니다. 전 이것이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성기를 만드는 사람, 전성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관점으로 묵상할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못한 것에 매이지 말고, 잘못된 것에 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잘 만들 수 있어요. 모세의 죽음이 비극인 것은 그냥 죽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건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모세예요. 근데 그 비전을 선포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로 봤을 때는 실패죠. 이유는 무리바라가 오는 곳에서 이제 물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모세를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모세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명령하지 않고 그걸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 그걸 불순종으로 보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죠. 모세 화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으면은 이게 친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웠을 것 같아요. 또 그 순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책했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게 어느 만큼인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 앞에서 실패, 미움, 자책, 상처, 원망, 아마 이게 모세가 가졌을 법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부정적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 분위기가 밝아요. 아유 가나안 땅 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네. 원망의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게 해주시네. 어떻게 보면 원망해야 될 거를 모세는 배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 끝나고 사적 모강실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곱씹으면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아이고 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셔? 원망거리가 그래도 보게 해주시네. 감사했다는 거, 배려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참 은혜가 됐어요. 모세는 실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자책, 그런 부정적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 그거 집중했습니다. 9절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형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모세는 지난달 잘못된 거, 안 된 거, 속상한 거, 화난 거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 안 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자책도 있고 하나님의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억눌리거나 지배당해서는 우리는 전성기를 만들 수 없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없어요. 더 좋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오늘 여기 다 내려놓고 예배당 나가가지고는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감사함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은 표면적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그게 표면적 이유라고 생각해요.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서 죽게 하신 본질적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 큰 인물이에요. 너무 큰 권위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크면 뭐도 큰가요? 그늘도 커요. 그럼 그늘 밑에서 자라진 나무든 풀이든 다른 것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예? 모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후세대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없어져야 돼요. 큰 나무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른바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 갈렙, 다른 지도자들로 세대 교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겠죠. 서로 대면하셨으니까. 모세야, 너 좀 죽어야 되겠다. 모세가 좀 아닌데요. 그러자 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실패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에 놓고 상황만 놓고 모세가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뭐 경력, 이력,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모세가 건강했어요. 이때 모세가 120세였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이 비스가란 말이 꼭대기란 말이거든요. 느보산 꼭대기 혼자 올라갈 만큼 모세는 건강했고 멀리 가나안 땅을 볼 만큼 눈도 잘 보였어요. 뭐 지금 죽어야 될, 내려놓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했다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이네요.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 찬양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71세 가서 은퇴하셨는데 진짜 하늘에 봐도 건강해 보이세요. 혈색도 좋으시고 얼굴도 번들번들하고 막 기력도 좋아 보이세요. 이제 은퇴 찬양하시니까 이제 은퇴 말씀하시면서 은퇴하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금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깝다고. 은퇴하기 너무 아깝다고 그런 말씀을 한 40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은퇴하시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말을 40분 하시면 그만하셔야죠.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나는 늘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늘 옳은 줄 알아요. 뭐 누구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때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으라 하실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참고 절제하는 건 내가 참아야 되겠다.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내가 생각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하나님 참으라 하실 때, 하나님 절제하라 하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성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더 좋은 교회와 가정,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참고 절제하라고 하실 그때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두 가지가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나간 실패, 그런 부정적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난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내려놓고 참고 죽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했어요.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죽을 수 있는 거고, 실패와 부정적 감정에 쌓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데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상처와 미움의 쓴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굽힐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분명히 모세처럼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안 달라져요. 기도가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양은 부족하지 않겠죠. 많이 하니까. 뭐가 틀렸겠어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시편 90편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제목이 있어요. 시편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런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날마다 했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늘 했던 기도예요. 한 절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이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은 뭐냐? 내가 때가 되면 죽는다고 하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다 쓰러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겁니다. 모세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고난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모세는 그 두 가지로 기도한 거죠.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죠. 하나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했죠.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는 매일 했어요.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날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어라 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아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를 개척했을 때는 후임 모신 목사님이 잘했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감사한데 충주는 안 그랬어요. 충주에서는 제가 거기서 그 교회를 참 사랑했고 교인들도 사랑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했고 목회 잘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안 좋다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서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봤는데 제가 그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이 주택이 오래됐습니다. 주택을 건축하려고 그때 6천만 원을 모아놓고 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1억 정도면 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상의도 하고 했어요. 몇 년 만에 갔잖아요. 주택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가 아니지 더 낡았죠. 이렇지 안 해가지고. 그 보고 참 생각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라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전성기를 누린 사람이었는가? 만든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다시는 이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떠난 자리는 무엇든 더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난 오늘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더 부흥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끝이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후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죽일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좋겠죠. 우리가 이런 전성기를
우리 가정적으로나 내 인생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 아니요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